그날의 그들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무덤을 찾은 이들이 적어도 5명 이상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죠. 그러나 이 여인들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11절에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은 본래 쓸데없는 이야기, 뜬소문, 되도 않는 수작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레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기다렸을 텐데 왜 부활하셨다는 주님의 말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헛소리로 여겼을까요? 왜 제자들은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는 거짓말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이상이 같은 증언을 하면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5명 이상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제자들은 왜 그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왜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아힘 예레미야스의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이란 책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외출할 때 얼굴에 면사포 같은 것을 써서 가리지 않으면 행실이 부정하다고 해서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언제나 아버지나 남편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유대인 남자가 길에서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이다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유대인 남자는 기도할 때 3가지 감사 기도들을 드렸다고 하는데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둘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당시의 여성은 가부장적 제도의 유대 사회에서 노동력 제공과 소득의 원천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비유한다면 여성들은 당시의 소유품 또는 말할 줄 아는 그런 소유품과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예레미야스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부인이 여자 노예와 법률적으로 다른 점은 첫째,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지참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러나 처리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두 번째로,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할 때 그녀에게 지불되는 금액이 기록된 결혼 증서를 담보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혼한 여인이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혼 당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결혼 증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명서가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등록되지 않은 부인인 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혼을 당한 여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여성이 이혼을 당한다라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여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적인 약자가 되는 운명, 배제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편견과 차별의 틀에 갇혀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편견의 틀을 깨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입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괜히 그 여인과 제자들이 말을 섞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길에서 예수님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당시 유대인 가르침에 충실했던 제자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과 그것도 여성과 길에서 이야기하는 건 부정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자신들이 부정해질까 여겨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 율법의 가치관에 충실한 유대인 남성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행위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업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야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를 인식할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닫는 것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는 인간들이 완벽해지려고 율법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죄악된 인간은 지킬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강원도 탄광촌이었던 이 사북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역임했던 임길택 선생님이 자신이 오래전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시를 쓰게 했는데, 이 탄광촌 아이들이 쓴 시를 묶어서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을 보니까 5학년 연명수 어린이가 쓴 자연보호라는 시가 있는데, 어린이 눈에 붙인 어른들의 자연보호는 과연 어땠을까? 자연보호라는 5학년 연명수 어린이의 시인데요. 내가 2학년 때 산에 가서 친구들과 놀기로 하였다. 큰 아카시아 나무에 자연보호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 나무에는 못이 박혀 있었다. 참으로 모순된 상황이 아닙니까? 자연을 보호하자는 편말을 붙이기 위해서 나무에 못질을 해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들의 세상으로 보인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이란 사실만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이란 것이죠.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죄인이란 사실만 더 강하게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순처럼 여인들을 향한 유대 사회의 가치와 질서는 여인들의 삶에 못을 박는 모순된 세상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1절에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인들이 했던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하는 자들이 여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미움과 배제, 그리고 격리와 차별의 대상을 내 안에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이란 점입니다. 이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살던 제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베드로는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30년 동안 주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기록된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17절에서 어쩌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과거의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외모로 사람을 취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세월이 흐른 후에 주님의 그 참된 사랑을 깨닫고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한때는 그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변화되신 산에서 초막을 셋을 짓고 이곳에 머물자. 현실에 안주하는 자였습니다.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다른 제자와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정했던 자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던 그가 세월이 흘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나그네의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죄인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율법의 편견, 즉 말씀이 아닌 행위로부터 구원을 얻는 줄 알았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믿음이란 인간의 경험, 계획, 신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것임을 말합니다. 믿음조차도 인간의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의 질서나 가치가 결코 영원하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편견과 세상의 질서를 초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겨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의 편견으로부터 제자들은 눈을 새롭게 뜨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사람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남성 제자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지 않지만 좀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근거로 해서 이 글로바라는 사람과 그 부인 마리아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두 부부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것만 알고 다시 살아나신 건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도마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기 감정의 편견에 빠져 있던 자들입니다. 세 번째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 가운데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들은 여인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자들 중에서입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던 이 두 사람은 침통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활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 말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나중에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글로바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떤 여자들이 무덤이 비어 있고 천사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데 그걸 본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두 사람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두 사람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싶지만 여러분 인간이란 본래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지금 자기 경험과 감정이란 편견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걸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한 겁니다.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하자 주님은 다시 먼 길을 가려는 척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먼 길을 가려고 하니까 여전히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 함께했던 사람을 멀리 가지 못하게 이제 만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저녁이 되었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라고 오히려 친절을 베풉니다. 자, 29절에서 우리 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바와 그 부인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주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려고 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장면을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글로바와 그 부인 또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을 이제 빛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 속에는 모두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 주방에서 분주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사람이 아마 제자 글로바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놀라움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명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어둠 속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자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에만 집착하고 있다가 주님을 모른 채 살다가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주님을 알아보게 되자 주님이 다시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31절에 주님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칼빈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자 했던 마리아처럼 육신의 예수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라지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주님을 여전히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생명의 주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바로 저들이 침통함에 빠져 있을 때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슬픔과 기쁨 등 나만의 감정에 집중하느라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이나 이웃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지도 모릅니다. 여인들의 말을 무시했던 제자들처럼 이들 또한 주님의 죽음이라는 슬픔에만 집착한 나머지 부활의 주님을 외면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저들의 편견과 절망의 상황을 초월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은 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낯선 이에게 선을 베풀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때 찾아올까요?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쳤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라는 이 말이 친절하고 따뜻한 배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자신의 이익 여부를 따지지 않는 그 친절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법륜스님의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줘서 잘 살게 해줘야지. 저 사람의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평생 보살펴 줘야겠다. 저 사람의 경제가 어려우니 내가 뒷바라지 해줘야겠다. 이렇게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길 가는 사람 아무하고나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조건 이 사람 도와줘야지 하면 뭐 누구하고 결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지만 상대에게 덕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고르면 100명 중에 고르고 골라도 막상 고르고 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골라 결국엔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결혼할 때 어떤 조건, 어떤 입지,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소유, 그 사람의 위치,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따지면 결국 후회하고 남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혼의 조건으로 어떤 등급을 매기는 이 세상에서 과연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더군다나 이 스님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 지혜로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품어주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 우리 또한 누구에겐가 요구하지 않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